여호수아 11장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에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 속에서 내용만 알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하는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또 하나님은 바로 그러시는 분이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는데 이 점령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니까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전쟁이 그쳤다.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 하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 땅이 뭐길래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성경의 역사들을 조금 잘 안다고 이렇게 빗대서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맨날 전쟁하는 이야기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전쟁하는 이야기죠. 그렇지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는 맨 전쟁이죠. 맨 전쟁. 사사기도 전쟁, 뭐 또 사울, 다윗 할 것 없이 계속 전쟁사가 펼쳐져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을 해요. 어쩌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향해 움직여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상황들 속에서 보면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전쟁이라고 한 것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거기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서 나눠주고 그리고는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마 했던 그 땅에 드디어 전쟁이 그쳤다. 주인이 차지했다는 이야기죠. 땅을 차지할 자가 차지하니 전쟁이 그친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귀한 역사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벌이실 것이냐. 그 땅에서 너의 민족이 탄생될 것이고 그 땅에서 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땅을 취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하는 건 너희 선조,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과 맺은 땅, 맺은 언약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맺어진 언약이 이 땅이 마침내에 그 백성들에게 그의 땅으로 주어지기까지는 수백 년 세가 흘러가지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세 때까지만 오는 것만 봐도 벌써 몇백 년 흘리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400년 동안 또 종살이 하지요. 그리고 지금 모세로부터 이끌어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이 또 지나지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가서 6년의 전쟁사를 통해서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지금 보려 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1000년이 흘러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수백 년이 흘러갔지만 너희 조상네들과 너희 열조들과 너희 바로 선조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당장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벌써 1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맺은 언약을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걸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 정말 아기도 없는 성녀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 땅이 이루어져야 드디어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고 이 땅에 드디어 그 백성들이 차지해져야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땅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발을 딛고서 그 땅에 드디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3장 보면 네가 종과 형으로 다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속된 말로 찜해놨어요. 거기 가가지고 다 밟아놨어요. 밟아놔서 다 찜해놓고 이건 나와 내 자손의 땅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400년 사이에 이 애굽의 종이 되어져서 사실상 종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조그만 부족 한 가정의 이 역사를 민족으로 탄생시켜내는 역사의 터전이 애굽이지요. 그것을 애굽에 집어넣지 않으면 누가 민족으로 탄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에 75명이라고 하는 한 부족이 들어갔을 뿐인데 나올 때는 최소한 25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을 형성해서 나오게 되는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심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족을 형성해서 나오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역사가 드디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 땅을 얻게 하리라고 계속 말씀하지요. 그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 너희 자손 대대로 영구히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하는 소리였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들이 마침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니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는 그 땅을 얻어내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되지 않고 얼렁뚱땅하게 얻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세대는 갖고 그 다음 세대가 준비하는데 얼마만큼 그들이 준비됩니까? 철저하게 준비됩니다. 40년의 세월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을 얻게 되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준비되었던 역사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결국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앞에 한 시대가 망한 이유가 뭐냐? 불순종이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준다고 한 땅도 못 차지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역사의 막바지에 놓여진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 요단강을 과연 건너갈 것이냐, 군소리 없이 건너갈 것이냐, 건너가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게 마지막 단계지요. 마지막 순종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 요단강,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 출애굽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철저하게 뇌가 죽어지고 하나님만이 사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내서 멈추면 계속 광야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분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듯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가나안 정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철저한 우리의 준비, 정말 이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의 가장 소중한 역사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그걸 요구하지요.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그 땅. 왜 그렇게 애타게 모세가 이야기하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주심하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영원히 복받아 살기 원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준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 땅은 얻어집니다. 사실상 이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 땅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손에 붙이시니까 이기지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성 조그만 성에게 여지없이 패해버리잖아요. 패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전쟁을 못해서? 아니란 말이죠. 그들 속에 잊지 말아야 될 죄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습니다. 안 붙이니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이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세계가 몇 번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지구상에 어엿하게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세계가 덤벼들어도 그들은 삐적삐적 살아나는 자들이 유대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1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전쟁의 역사, 세계가 놀란 전쟁이 6.1 전쟁이죠.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린 사건인데 바로 그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제는 지구상에서 유대인은 사라졌다라고 세계는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일 만에 역전이 돼서 완전히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유대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유대민족이 세상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그분의 말씀대로 모아들여서 이제는 그분이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특별하게 골라잡은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기가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간의 계통을 따라서 나타난 이 족속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나을 수 없는 상황, 몸이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탄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이삭이 탄생됐을 때 이건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탄생한 자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내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 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유대민족을 가질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가질 고난이 없습니다. 우린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들이 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아수르가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삼켰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삼켰지, 이 아수르가 대단한 민족이라서 아주 강한 민족이라서 삼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홈서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이 아수르를 하나님 멸해버리잖아요. 왜 멸하느냐? 내가 허락도 하는 데를 네가 감히 삼키겠다고 쳐들어왔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들을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아무나 짓밟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짓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삼키고, 아수르가 그 다음에 북왕국을 삼키고 아주 내친 김에 유다까지 삼키리라고 쫓아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지구상에서 덮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무서운가 하는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를 덮어버렸다 했잖아요, 제가. 완전히 덮어서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못 찾았다니까. 어디가 있었는지. 땅을 큰 거 덮어버렸으니까 어떤 터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뭐 표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래가 강에서 범람해서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으니 흔적이 없잖아요. 흔적이.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얼마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면 이 니느웨 아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할 정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 1845년인가 43년인가 그때 드디어 발견했어요. 모래 속에 다 파묻혀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묻어버렸어요.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엄청난 사실들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주리라 했으면 이 기브온 거민들처럼 눈치가 빠르면 살 수 있어요. 기브온 거민들은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속였을지라도 살기 위해서 속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살게 되어진 것을 평생 배신하지 않죠.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배신할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여버렸지, 그가. 평생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참 그렇게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치요? 평생 변함없이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들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붙였어요. 다 여호수아에게 붙여버렸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대항을 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적어도 기브온 사람들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에게 먼데 사람들과의 전쟁하는 것은 무조건 치지 말고 그들이 너희들과 좋게 지내겠다고 한다면 살려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봤다는 사실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들이 찾아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살 길을 제시하지요.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먼 데서. 그래서 먼 데서 와서 화친을 하자고 손을 내미니까 죽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살았어요. 나중에 들통이 나서 결국은 종의 일을 했는데
그 하필이면 종도 왜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로 만듭니까? 그것이요. 그곳에서 물길러다 날리고 나무 패고 장작개비 패고 하는 이 역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요. 그것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돌아와서 그 일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렸던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이 이 가나안 정복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대로 주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누구도 파괴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천대가 흘러가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적어도 우리가 보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 그 백성들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 너희 열조와 맺은 그 언약 내가 반드시 기억하여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의 역사가 가나안 땅이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마지막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종말이 와요. 마지막 사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면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들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 땅을 아무리 철통 같은 아주 옹벽을 쌓고 그 안에서 여리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다 터줏대감처럼 살아도 그분 앞에서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도 무너지잖아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줄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두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철저하게 그 땅을 얻어낼 수 있는 첫 단계는 순종이 있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얻어냈으므로 그들을 칭하여 이브리 한 것을 우리말로 히브리 이렇게 한 거예요. 이브리 원래 이브리 족속, 히브리 족속, 강 건넌 백성이란 뜻입니다. 강 건넌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자들이란 말과도 같아요. 이게 히브리 민족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 민족 할 때는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 히브리 땅,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달에 5월 13일 날 그들이 다시 돌아왔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어떻게 쫓아냈느냐? 이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봐라, 이게 우리 땅이라고 다 쫓아냈어요. 다 우리 땅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땅에 삽니다. 그 땅을 자꾸 주변에서 삼키려고 하고 주변에서 자꾸 못 살게 굴려고 하지요. 근데 건들면 망해요. 자꾸 건들면 망합니다. 이건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왜? 마지막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게 했는데 그걸 누가 건들겠어요?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들면 그냥 안 있습니다. 그죠? 그냥 쫓아. 세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서 때려버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이 땅에서 감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강 건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구별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도 내 백성 내 나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 나라 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내 나라. 아무리 바로가 지려고 해도 내 백성 내 나라. 그건 지고 있을 백성이 아니에요. 안 내놓으면 죽습니다. 내놔야 살지요. 그래서 1948년에도 내놔라니까 다 세상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게 된 거지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줄 알았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가 흘러가도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에 우리는 익숙한 자가 되자. 오직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마침내 차지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사가 벌어지는 이 전쟁 속에서도 오직 그분 앞에 순종함이 전쟁의 승리지 다른 것으로 승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조금도 가져오지 마라, 어떤 물품도 가져오지 마라, 다 매력버리라는데 살짝 뚱쳤다가 여지없이 패하잖아요. 순종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그 땅에 장구하게 영영이 자손 대대로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순종이라는 말을 말씀하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 법도, 규례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 지켜 행하면. 만약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열방에게 맡겨서 다 흩어지게 할 것이다.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순종이다. 순종하는 자만이 허락된다. 영원한 천국도 결국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지요. 그래서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정말 그분 앞에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모든 역사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철저하게 배워가십시다. 그래서 그 땅을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 속에 갈망되어져야 될 사실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14장에서 보여주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갈망입니다. 이 갈렙이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 믿음의 사람으로 일컫는 위대한 인생인데 변함이 없어요. 지금 자신이 할배가 됐어도 그것도 제일 어려운 땅, 다 싫어하는 헤브론 땅, 그 산지, 아주 험난한 그 지역,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 그가 기꺼이 하나님이 거기를 차지하라고 하시니 내가 차지하겠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얻어낼 수 있어요.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이 거룩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가만 우리의 생각,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적어도 이 갈렙이 다 동료들은 죽어갔고 그 45년을 기다렸는데 또 전쟁을 해야만이 차지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알아서 챙겨도 줄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워서 얻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갈렙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 약속의 땅을 얻어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얻어요. 그것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남겼잖아요. 하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몇 년 동안 전쟁해보세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남은 건 아주 진짜 까탈스럽고 고달픈 인생들만 남았어요. 아직 끝까지 막 대항하고 싸움하기가 지칠 정도로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아이 내버려다 그냥 살아먹으라고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남은 곳이 없어요.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갈렙에게 특별히 말씀하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14장에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아낙 사람들은 장대하고 컸다 그랬잖아요. 거인들이에요. 싸우기가 아무도 누가 즐겨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큰 거인들이었다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조금도 이 할아버지가 조금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는데 그것을 차지하고 나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었어요. 참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것이 우리 밥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주세요. 그 산지가 얼마나 험난하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안악자손들이냐, 그건 상관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심하고 한 땅은 내 땅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안악자손들이 있는 줄 몰라서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버티고 있는 땅,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 그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내게 주세요 해서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해서 힘이 남아 돌아가서 다른 데까지 가서 도와줬어요. 이게 참 갈렙은 대단해요. 내 땅 차지했으니까 끝났다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쟁 못하고 있는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뺏어줬어요. 참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딸내미들까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덕분에 딸내미들까지 땅 차지하게 돼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갈망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꺼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다 들어가서 이것이 너희에게 준 땅이다 하니 다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각 지파별로 다 분배해가지고 그 땅 차지해라 명령 따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다 전쟁을 하니 그들의 땅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전쟁사와 같음을 믿읍시다. 우리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끝까지 이 전쟁사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는 부각을 시키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24장에 보면 우리가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24장 1절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장처럼 쭉 강론해 가면서 13절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 찬송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짓지 않고 너희가 심지 않는 그 집을 얻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개다 줬으면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 할 일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거예요. 적어도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할 일은 뭐냐? 그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보면 그러므로 그랬죠. 그렇게 너에게 안개다 줬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열조가 강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는 적어도 강 건넌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저 때론 힘들어도 때론 고통스러워도 그저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모습. 여기서 끝나지 않고 17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게 17절에 이는 그렇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각오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오할 때만이 그분을 섬길 수 있어요. 각오하지 않으면 못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평생을 두고 결단하잖아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 평생.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도 그런 생에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또 그가 잘 나갈 때, 잘 되어질 때는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너만은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차지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심어가는 거예요. 결단해라. 결단 내려지지 않으면 결코 그 땅에 영구히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이런 인생의 삶,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반드시 가르치자. 우리 당대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 후대는 망가져버리고 만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그 약속의 땅에 거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부탁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반드시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내는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순종이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땅을 얻는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사와 같다. 전쟁.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에서 쉽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그 땅을 준다고 했으니 이 백성들은 그냥 줄 줄 알았지, 그렇지요? 그런데 전쟁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았어요. 전쟁을 치른 곳만 자기 것이 됐고 전쟁을 멈춰버리면 내 것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땅 전부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전쟁하기 싫은 곳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보면 조금도 전쟁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그 땅을 한치도 남김없이 다 차지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했던 자에게는 나만한 땅이 없다게요. 결코 남겨진 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얻어내되 그렇게 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 거룩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에 거하는 자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자. 이것이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것이 어긋나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아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참 가르칩시다. 뭘 가르칠 거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시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법을 가르칩시다. 섬기는 법. 그것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이 축복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속에 있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나안 땅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속에 담겨져서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순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크신 은총으로 주님이 복을 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순하오니 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즐겨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심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